우리가 지금 대림절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하신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평강의 왕이 오셨다라고도 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이 땅에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 또 거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세상에는 평강이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한 곳이다 라는 의미도 거기에 좀 살짝 들어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내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실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에게는 평강이 절실한데 그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는 없고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평강이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우리가 얼만큼 평강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평강을 절실하게 느끼고 주님의 평강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까? 실제 우리는 평강이라는 것을 누리고 사는가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인물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주님의 평강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평강, 또는 때로는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평강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도 적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보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평강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어떤 그 가족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BC 한 4년쯤 되겠죠. 그때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대자가 붙은 이유는 아무래도 헤롯의 처음 원조이기도 하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다라고 느껴지지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꽤 오랜 세월을 그쪽을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니까 그 아들들이 그 땅을 이제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가 통치를 했는가? 그걸 보면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요. 아내가 많아요. 부인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여러 부인 가운데 아들들도 많아요. 그래서 역사의 내용을 보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분할해서
분할해서 그 아들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로마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이긴 하지만 나눠 갖게 됐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왕이 통치했던 지역은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 그 두 지역을 주로 통치를 했습니다. 전체 가운데 거기를 통치를 했어요. 또 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이 호칭이 붙으니까 빌립도 헤롯 빌립 뭐 그래도 되겠지요. 빌립이라는, 어머니는 달라요. 그러나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 동생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도 어느 한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분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는 누구냐면 그 당시는 주로 이제 정략 결혼이니까 아라비아 왕의 딸인 공주죠. 땅인 피샬리스라는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피샬리스라는 사람이 안티파스의 아내가 돼요. 빌립도 결혼을 하죠. 빌립도 결혼했는데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각자 결혼을 했어요. 자기의 관할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디아에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탐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권력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가만 보니까 자기 남편 빌립이 저쪽에 있는 안티파스에 비해서 좀 권세가 좀 약해요. 안티파스는 굉장히 세력을 부리고 뭔가 좀 권위가 있고 또 권세가 좀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불륜 관계가 됩니다. 불륜, 말 그대로 불륜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 피샬리스와 이혼하고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그냥 빼앗아 온 꼴이 돼버렸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근데 안티파스가 워낙 권세가 높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신랄하게 이것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도 조금 입장이 난처해지고, 더군다나 이 헤로디아, 뭔가 좀 이게 이 탐욕이 많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안티파스를 자꾸 보채서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실 그겁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시면 돼요. 17절 예전에 이미 있었던 벌어진 불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런 상황이 이미 있었어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안티파스가, 사실은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꾸 요청을 하니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주 공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마 헤롯 앞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옳지 않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마음에 굉장히 힘든 상처라기보다는 마음에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적 그늘과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죠.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굉장히 괴로웠다 이거예요. 마음의 내적 그늘과 어두움. 그때부터 시작해서 심한 마음에 아주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3단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에 벌어진 마음의 상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가지를 보면, 첫 번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근데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죠.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 요청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어떤 갈등의 시작이에요.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죽이고 싶은데 자꾸 무엇인가 걸려요. 왜 죽이지 못했는가?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보다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그 권세에 눌린 거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크게 번민했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서 번민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자꾸 죽여달라고 요청하는데 세례 요한을 만날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크게 번민이라는 곳에 밑줄을 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의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번민했지만 헤로디아가 그 사람을 죽여달라는 것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 사이에서 내적 그늘과 어두움이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다 이거. 갈등, 괴로움, 번민, 이게 일어났어요. 참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겹치기도 하지만 더 심해지지요. 어느 날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 왕의 생일이니까 국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생일날 대신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뭐 그럴만 하죠. 그리고 그 갈릴리,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유지들이겠죠.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마 며칠 계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자기 가족도 있고 아내 헤로디아도 있고,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는데 살로메라는 딸이 있어요. 굉장히 흥겨운 생일 잔치가 벌어졌는데 또 마침 그때 헤롯 안티파스를 즐겁게 하는,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는데, 춤을 추면서 하는데
거기 있던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대를 장악을 했는지 그 춤추는 것을 보면서 거기 있던 대신들, 귀인들, 뭐 사람들이 막 박수가 나왔겠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마음에 흡족하고 좋았겠는가. 그래서 춤추고 사람들을 즐겁게 한 딸을 이렇게 살로메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내 나라에 통치하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진짜 절반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공언을 한 거예요. 공언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로메는 신났죠. 그 딸이 무엇을 소원을 말할까 하다가 자기 엄마한테 갔어요. 헤로디아에게 갔어요. 헤로디아에게. 내가 무엇을 요청하면 좋겠습니까? 헤로디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세례요한을 처형하는 거예요. 딸에게 그걸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그게 진행이 돼요. 25절. 그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어머니로부터 무슨 요청을 해야 될지 다 들었으니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일종의 그릇이죠.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내일 모레 얼마 후에가 아니라 곧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얼굴을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청이에요. 아주 끔찍한 걸 요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해주기로 맹세한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싶지도 않았고 죽이는 것은 더욱 싫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따라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이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 26절을 보면 나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면 돼요. 아까는 크게 번민했다 그랬죠. 지금은 심히 근심하여. 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참 그 자리가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야 되죠.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자리에서 처형한 겁니다.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끔찍한 일도 끔찍한 일이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 세례 요한이 그릇에 담겨서 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소용돌이를 쳤을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됐습니다. 살로메와 대중 사이에서, 체면이죠. 사이에서 내적 그늘과 어두움에 아주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안티파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물론 힘들긴 힘들었지만 이제는 끝났구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번민과 근심과 소용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릇에 담겨있던 세례 요한의 얼굴을 매일매일 기억하겠죠?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세 번째 나오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곁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원했습니다. 자기는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는 그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세례 요한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어요. 항상 무리가 따랐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문도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얘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 계속 마음이 눌려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의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미 죽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기가 죽였는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얼마나 세례 요한에 대한 심적 부담이 깊이 남아 있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16절에 또 한 번 반복되는데 헤롯의 생각.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를 이해가 가죠? 크게 번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그리고 자기가 죽였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비슷한 소뚜껑만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건 놀란다는 표현이지만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례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자 이거 세례 요한 아니야? 바람소리, 작은 바람소리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거예요.
이게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점차 내적 그늘과 어두움에 드리워지고 깊이 빠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물론 우리들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내적 그늘과 어두움이 드리워지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선이 있는데 그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만족하던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불만족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 차이만큼 우리는 그늘과 어두움이 지는 겁니다. 사람은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좋은 일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너무 죄가 많아요. 죄의 유혹이 많아요.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요거 하고 싶은데 하면은 뭔가 꺼림직하고. 요것을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지면은 뭔가 내 양심에 어긋난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유혹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 사이에서는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번민과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괜찮다고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근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욕심과 죄에 대한 유혹에 그것을 탐을 내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려요. 실제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고요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지 못한 이유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적 그늘과 어두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절실하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냐면은 그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정답.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평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평안,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평화,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영혼을 잔잔케 하시는 평온,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셋째 주를 보내면서 평강의 예수님을 기다린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절실하게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평화,
우리에게 평온,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셋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또 기다립니다. 평강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시 얻고 영혼의 평온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